대주제요라는 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슴 뛰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 설레는 일로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또 긴장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가슴 뛰는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신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의 그 복음, 그죠?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 3,000명 이상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만 약 5,000명이 믿게 되는 참 그러한 참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또 힘있게 복음을 외쳤고, 또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외쳤던 것들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또 구금되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구금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수차례 이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 말하면 너 죽어 3번이나 위협을 한 다음에 놓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게 됐죠.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그림들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막 뒤집어 엎는 그 나사렛 출신에 와서 막 깜짝 놀라게 되고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움과 기쁨과 긴장감으로 뒤섞인 시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극적으로 풀려난 사도들과 그들을 기다렸던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그 시작과 그 흐름들을 보면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라는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설교에 계속 되고 있었던 사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졌고 훗날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훗날 그들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그들의 심령을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대주제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라는 이 한 단어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기도인데요. 초대교회의 기도인데 대주제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주제라는 그 깊은 인식 가운데에 그들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자 하는데요.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사도들이 구금 상태에서 놓이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잡혀가지고 뭐 누가 잡혀가지고 저기 있는 어디 구치소에 나를 감금을 했다. 그래서 막 나를 예수의 이름 계속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막 그래서 막 가슴도 떨리기도 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다 막 극적으로 풀려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서두에 보시니까 그들이 무엇합니까? 듣고입니다. 그들이 듣고. 솔직히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고 그 동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참 소통이 중요함을 또 알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약간 흥분을 해서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이 불과 이틀 만에 다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세나 된 그 성전 미문의 거린이 일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설교를 했던 일들, 또 생각을 또 해보니까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믿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도들이 10명이라고 해도 5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거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자인데 30분 설교해도 목이 약간 쉬고 이제 그러는데 5천 명을 대상으로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많아봤자 열댓 명 되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잡혀요. 거기다가 또 구치소 같은 데 또 들어가요. 거기다 또 위협을 당해요. 이게 이틀 다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동료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동료들이 만약 가족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집으로 가서 먼저 씻고 한번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안고 또 울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동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동료로 여러분 공동체에 부르심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신방을 하고 찾아뵙기도 하지만 성도분이 성도분을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좀 보조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저 회계 담당하시는 최지석 집사님께 청구해 주십시오. 오늘 집사님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들의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성도들의 첫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대책회의를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준비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부터 예배가 아닌가요?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찬양도 예배인데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먼저 해야 되는 사역 그 자체가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좀 이 말씀을 또 보면 근데 이들이 첫 반응이 기도였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총 11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한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한껏 소리를 내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침묵으로 불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내 마음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이야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침묵기도 있지만 합심으로 통성하는 기도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어떠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동안 긴장하고 그저 마음 졸였던 그때 정말로 베드로와 그 잡힌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였는데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뒤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요한 사도가 마음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잡혀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룰루랄라 그러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풀려났는데 그러면 와 주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 졸였던 것들을 하나님께 풀어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적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놓이게 하신, 그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의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대주제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제어라는 말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원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영어에서 폭군, 절대군주라는 단어가 이제 데스팟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인, 절대 군주, 절대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 여기서 말을 하는 대주제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그 오랜 기간 앉아 있었던 거린을 일으킨 사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 그들의 잡힘과 노임, 이 모든 사건들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후에 그들이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대주제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들의 통치자는 로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이죠. 그 어떠한 세력보다, 어떤 통치자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주제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구에게 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대주제여 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대주제라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창조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절대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첫 반응이 기도였던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주제이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100%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책회의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주제여 고백하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힘을 얻는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특정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봉교회 회의는 가능한 짧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원 입시를 위해서 에베레스트라는 이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면 함께 공부하던 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입에 이제 거품을 물고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전증이 이제 있으신 거든요. 과거에 이제 간지리가 불렀던 뇌전증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난리가 났죠. 막 몰려들어서 이 옷 이거 풀르고 벨트 풀르고 신발 벗기고 막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해야 되나 막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순간 그 이제 찬양을 인도하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앞으로 탁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첫 반응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응급조치를 누군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응급조치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응급조치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막 어떡하지? 119로도 해야 되나 핸드폰 잡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한마디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다급할 때 우리가 감정들을 쏟아놓으면서 기도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해놓고 돌아가면 뭔가 속은 시원할지는 몰라도 뭔가 좀 허전함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조율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초점이 나의 상황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감정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라도 그 고난을 말씀 의지하여서 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이 말씀을 나에게 해석하지 못하면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고난의 풍파를 그냥 다 맞아야 돼요. 그냥 하면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이제 25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5절과 26절을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을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두 절은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던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시편 2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예언한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시편 2편은 그 오래전부터 메시아 시편으로 인정받았던 그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PPT에 나오는데요. 시편 2편 1절과 시편 2편 2절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들이 좀 아까 읽으셨던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거 동일한 말이죠. 그죠?
열방이 분노하며, 근데 시편에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죠? 동일한 말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이고요. 시편 2장 2절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서 말을 하는 군왕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 당시에 누구로 해석을 했을까요? 네, 로마의 어떤 황제들, 지도자들로 해석을 했을 것이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이 관원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편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명백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오랜 기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자신들이 붙들고 때때로 묵상했던, 떠올렸던 그 말씀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군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스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협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불안하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놀라며 붙잡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편 2편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1절과 2절만 있을까요? 2편 전체가 다 머릿속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3절만 우리가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시편 2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서 그들의 삶에 명확한 기준과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말씀 암송, 말씀 지식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송한 것이 있어야,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내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제가 마음이 다급할 때, 요동칠 때 붙들고 고백하는, 제 자신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요 27절, 28절이 상황들이 말씀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7절에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원래 이방인들과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힘을 합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사두개인들도 서로 이 앙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합세했습니다. 왜 힘을 합쳤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의 이름을 거스르기 위해서 합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사건은, 그 죽이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요,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이라는 반전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제가 방금 읽은 27절과 28절이 운명론을 지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결정론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죄는 무효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나 인간의 죄악이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연약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해 운영됨을 증거하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은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주여 이제도 라고 이제 말을 떼죠. 주여 이제도. 주여 이제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있는 그러한 어떤 나의 선조 다윗 왕에게 대주제이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도 대주제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주권적인 역사, 대주제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29절 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막 올라가니까 창세기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무엇을 해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그 역사에 그 능하신 손 가운데에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역사가 그 배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저도 참 죄송하지만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든지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성경 말씀을 찾고 듣고 씨름하며 또 따져 묻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요 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백했던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대주제요라는 이 고백입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이와 동일하죠.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의 가정과 사업, 하시는 모든 학업들,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셔야 하는 것은 곧 쓰러져 없어질 나의 육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복음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주여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영혼만이 영원토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9절과 3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그 간구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체적인 적용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짝으로 나타납니다. 왜 짝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간구했던 한 가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데 상황이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예수의 구주되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간구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민하며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종입니다. 25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29절을 볼까요?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자신들을 종으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볼까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종이고 예수님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구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타협점이 없습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그죠? 봉사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봉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원들로 인한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기쁨인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때로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집사님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성전을 넘나들며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목도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성도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역사는 영원한 역사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단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봉교회로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 이 북광장 가운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더불어 선교사님들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주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31절에 응답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땅이 진동하더니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막 신의 산과 그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흔들림,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깨달아지게 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백하게 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대주제여. 이 고백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위배되는 그러한 어떠한 법 조항들이나 그러한 통치들을 우리에게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주제여라는 고백은 용기가 상당히 필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여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되기를 원하며 평생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